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연속성을 위해서 조금 반복되더라도 여러분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7 봉인으로 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첫 번째부터 6번째 봉인을 떼는 모습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봉인을 떼자 각종 색깔의 말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로마가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통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로마가 구원자지만 이 땅의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 요한 장로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금향로 속에 담겨 있습니다. 향로 속에 담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천사들의 손에 들려서 그 금향로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소중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성도들이 꼭 붙들어야 할 것은 기도라는 것,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을 뗄 때 7 나팔을 든 7 천사가 서 있는 것을 요한 장로님은 보게 됩니다. 땅에 어떤 일이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자 하늘과 땅과 강과 바다에 재앙이 내립니다. 이 재앙이 내려진다는 것은 옛 세상이 무너지고 성도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세상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땅에 재앙이 내려진다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집트에는 재앙이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천사들의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다스린 땅에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7 천사가 7 나팔을 불 때마다 땅에 재앙이 내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장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부터 4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9장입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고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유대 전통에서는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지만 꼭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땅에 내려온 천사로 해석해도 됩니다. 이 해석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소스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상징합니다. 끝없는 흑암. 개역 개정에서는 무저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아비소스를 여니 그곳의 연기로 인하여 해와 하늘이 가려져서 땅이 어두워집니다.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 속에서 메뚜기 떼가 나와서 땅에 퍼집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그 메뚜기 떼는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을 해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장이 찍힌 사람은 넘어가고 찍히지 않는 사람을 해치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 연상되는 말씀이 있죠? 출애굽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 집에는 넘어가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놔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집에 이제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들이 주는 고통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 같으며 5달 동안 괴롭히는 권세를 받았다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 여러분 고통스럽죠? 중요한 것은 죽지는 않습니다. 이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5달 동안 괴롭히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5달은 우리가 일정한 시간, 한정된 시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가장 무서운 재앙을 상징하는 곤충입니다. 지금 또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출애굽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메뚜기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박으로 남아있는 모든 채소를 먹어 치우는 것이 메뚜기 떼였다는 겁니다. 자, 이 메뚜기 떼는 매우 공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모습입니다. 7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비소스에서 나온 사자를 왕으로 모시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바돈, 그리고 아볼루온이라는 뜻은 파멸입니다. 자, 여기 아바돈은 로마의 황제를 상징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로마의 박해 때문에 상징적인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문을 열고 그 메뚜기 떼가 나와서 로마를 파멸한 로마의 재앙을 내리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있던 금제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단에서 들리는 음성이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유프라테에 매여 있던 네 천사를 풀어주라는 음성입니다. 이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는 2억이나 되며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마대의 모습은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되십니다.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다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기마대의 모습은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라는 것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유프라테 강에서 나온 네 천사는 로마의 통치 이전에 이 지역에서 주인 노릇했던 나라들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이들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로마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로마가 커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감옥에 갇힌 나라처럼 묻혀 있었지만 끊임없이 회생의 기회를 찾았고 로마의 골칫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로 인하여서 로마는 타격을 입습니다. 이 또한 로마에 임하는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을 보니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 21절에 똑같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 이런 재앙이 일어나도 그 재앙을 보고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장에서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무서운 모습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너져야 할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두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슴 아프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과 수익을 남기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까 생각하는 세상. 그런 세상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재앙이 일어나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앞에 일어나는 재앙을 보고도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과 점치는 일과 도둑질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과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쇠로 된 가슴마개와 같은 가슴마개를 두르고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닫는 많은 말이 끄는 병고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4뿔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4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해, 그달, 그날, 그때에 맞추어 예비된 이들입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화홍색과 청색과 유황색 가슴마개를 둘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3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